서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도록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무슨 꼴을 당하여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게으르게 하지 않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함께 하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합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누구나 사람은 강한 사람이 되고 싶어 합니다. 또 강한 군사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고 싶어 하는데, 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취할 수가 있겠죠. 돈을 많이 가질 수도 있고 힘을 기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서 강한 사람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보는 성경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야 한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강함은 바로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볼 때 우리가 강함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가 진정한 강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게 될 텐데요. 특히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제자 이 디모데에게 주고자 하는 강함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이 디모데가 강한 삶, 강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중요한 방법들을 전수해주고 있는데요. 1절을 이제 원문적으로 보면은 이 바울이 말하는 강한 사람이 되는 전제적인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이 자기의 힘으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그 힘에 자신을 맡기면 강해진다라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힘을 의지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겠지만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을 의지하면 승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것은 이 강함의 원천, 우리 강함이라는 것을 내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실은 우리의 강함은 바로 우리의 외적인 것으로부터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적으로 주어진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주어지는 힘이 진짜 강함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강하라고 권면할 수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자기의 사역 속에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의 사역을 보면은 바울이 그 어떤 맨날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도 여러 부분에서 여러 상황 가운데 실패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가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고요. 자기의 지식을 의지하다가 실패한 적도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의 건강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그는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이게 바로 진짜 강함이구나, 이 사실을 이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이 디모데에게 알려주는 것이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외부에서 주어지는 힘, 즉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강해져야 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강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서 맨날 맞고 이리저리 치이고 살 것이 아니라 포효하는 사자처럼 살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힘을 빼서 이 외부적인 힘을 의지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힘을 빼도록 만드시고 또 이 땅 가운데 힘을 주고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힘을 빼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바로 우리들을 광야로 보내는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받는 훈련, 그 훈련은
내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그러든지 몰라도 이 믿음의 사람에게 광야의 길, 광야 학교는 필수적입니다. 마치 우리가 한국 땅에 살면 이 초등학교를 반드시 나와야 하는 것처럼 이 그리스도인들도 이 광야 학교를 거쳐야 되죠.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힘을 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승리는 나에게 있지 않음을 기억하시고, 승리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만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사는 승리의 군사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바울이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 방법을 5가지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고난을 받으라고 이야기하죠. 이 본문 3절을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즉,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고난을 받는 것임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죠. 고난은 강한 군사가 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강한 군사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부대가 있다면 아마도 이제 이 707 특수부대 같은 그런 부대가 가장 강한 부대일 거예요. 언제나 제가 TV에서 이 707 특수부대가 훈련을 받는 것을 봤는데요. 그 훈련은 우리가 받는 군사훈련하고는 좀 달랐습니다. 사격 훈련이나 체력 훈련이나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고강도의 그런 훈련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강한 부대가 태어날 수 있던 겁니다.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수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겪지 않고 고난을 지나지 않고 강한 군사가 되는 방법은 없다라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으면 절대로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이 무엇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심지어 여러분, 예수님도요, 우리를 얻기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냥 선포해도 되겠죠. 야, 내가 널 구원하겠다 이러면 될 텐데, 약속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 당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세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심으로 그 해산의 고통을 겪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낫게 하신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런 자녀가 될 수 있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방식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우리들은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죠.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 부름받았다, 그분의 아들이다, 왕의 자녀다, 이런 선포는 많이 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이 당한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고난이 찾아오고 인생에서 강한 훈련을 받아야 할 때가 오면 그때 우리는 슬금슬금 그 자리를 피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 고난은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하면서 뒷걸음 치려고 합니다. 나는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교회는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고난 속에서 세워지는 것임을 잊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세우신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고난받지 않고 부흥이 찾아온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내가 고난받지 않고 한 영혼을 얻을 수 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당연히 따르는 게 고난이에요. 아픔이고 슬픔입니다. 때로는 가시밭길을 걸어야 돼요. 그 길을 걸어야 뭐가 있냐면 바로 우리가 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교회의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받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말씀 듣는 것은 좋아하지만 헌신하려고 하지 않아요. 말씀은 듣겠으나 헌신은 내가 아니라 저 사람이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강한 교회, 강한 군사, 강한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자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야 돼요. 고난 속에 들어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고 양육하면서 교회에서 하는 많은 봉사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난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강함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없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데 고난이 없다? 그거 이상한 거예요. 아픔이 있어야 돼요.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한 영혼을 얻고 있는데, 한 영혼을 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있는데 내 안에 가슴 아픔이 없고 답답함이 없다? 그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18장 3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관한 글인데, 신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부르심과 선택을 확실하게 하는 노고를 아끼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는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일에 풍부하고 힘차고 기백 있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 이 모든 것은 신앙의 확신의 열매이다. 신앙의 확신이란 게으름과 맥풀린 삶과는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부르심을 굳건하게 하기 위한 방법은요, 바로 고난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강한 군사가 된다, 영적 군사가 된다 그러면 고난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가 이 현재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고 이 시대를 보내게 할까요?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들기 위함이죠. 그러기 위해서요. 그러한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은요, 집중할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겠죠. 본문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은 조금 더 우리의 삶을 심플하게 가꾸란 말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도 만날 시간이 없다. 요즘 우리들은 정말 바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현대인들은요, 바빠야 한다고 생각하고 바쁜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인생을 굉장히 바쁘게 만들려고 그래요. 물론 이것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바쁨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집중되고 있지 않다면 좀 생각을 해봐야죠.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바쁨 속에서도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과 만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을 집중해야 되는데 그것이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방법이라 그래요. 바쁘다고 하나님 섬기는 걸 뒤로 할 수 없겠죠. 어떤 사람들은요, 너무 바빠서 성경 읽을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빠서 교회 나오는 게 힘들대요.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대요. 그러면 정말 바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드라마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읽을 시간은 없고 쇼핑할 시간은 있어도 기도할 시간은 없습니다. 친구들을 만날 시간이 있어도 누군가를 세우며 가르치고 주 안에서 모이는 시간은 없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의 당시에는요, 로마의 군사는 대부분이 정규군이 아니고 시민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민병이었다는 것은 즉 자기의 업이 있고 가정이 있고 생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위해서 모집한 병사들이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래요. 그런데 그런 병사들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어떤 거냐? 바로 자신을 부르신 일을 위해 집중했기 때문이라 그래요. 우리들 모두가 신학교 가서 다 하나님께 집중하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부르신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서 조금 복잡한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해서 하나님께 집중할 시간을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쁠 수 있죠. 인생이 오늘 당연히 바쁘죠.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하지만 그 바쁜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면 그거는 좀 우리가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쉽게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죠. 군사는 자신의 지휘관을 따라서 그를 기쁘게 해야 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되게 중요한 메시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군사는요, 자기 지휘관을 따라서 그를 기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땅의 작은 일에는 신경을 쓸 수가 없대요. 이게 우리의 삶의 모습이래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는데 바로 이렇게 신경을 쓸 수가 없대요. 오히려 그 하나님을, 그 자기를 부르신 일을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여기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즉 바울이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 군사된 자는 무조건 자기 생활과 단절해야 한다, 이게 아니라 성도의 군사된 자로서의 신분을 놓치게 하는 개인적인 삶은요, 단호하게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로 취미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그 한 가지 이번에 그 그래프를 하나 봤습니다. 그래프를 보면서 캡처로 딱 해놨는데 어떤 캡처냐면 이런 그림이었어요. 어떤 그림이냐면은
이제 그 이번 그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서 이 상황 가운데 그게 얼마나 잘 지켰느냐 보니까 이제 그 지역 축제, 그러니까 지역 축제 같은 경우는 85% 정도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지역 축제를 잘 이렇게 이제 잘했다. 이거를 이제 85% 이렇게 사람들이 동일한 거예요. 지역 축제 85% 모이지 않은 거 잘했다. 동의했습니다. 근데 그 85%의 수치와 똑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종교 활동, 교회 가는 거. 종교 활동도 다들 모이지 않은 것이 85% 잘했다.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 물론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모이지 못한 거는 않는 건 잘한 일이죠. 아주 잘 배려한 일입니다. 그러나 제가 그걸 그래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종교 생활과 지역 축제와 비슷한 느낌을 생각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오는 거, 예수 믿는 거 이거를 지역 축제랑 거의 비스무리하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부름받은 것은 취미생활로 하는 게 아니죠. 시간 남고 짜투리 시간에 예수 섬기는 거 아니죠. 그거는 여러분 그거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건 우리의 모든 것들의 집중이 주님께 향하는 거예요. 직장도 뭐 연애 활동도 뭐 가정 생활도 자녀를 키우는 것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그 모든 걸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지. 뭐 다른 걸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취미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기로는 이 군사된 자로서의 신분을 놓치게 하는 개인적인 삶은 단호하게 포기하라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이 땅에서 강조하는 것은요, 기억하라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것들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요. 그러나 기억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또 뭐냐면 망각이에요. 망각. 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좀 여러분 많이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많이 조금 잊어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뭐 하는데 왜 이렇게 뭐가 복잡한 게 많은지, 왜 이렇게 걸리적거리는 게 많은지, 그럼 우리 그런 것들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나의 인생을 심플하게 정리할 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심플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섬길 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뭐 이거를 내가 왜 해야 되지? 아니면 뭐 이걸 어떻게 할까? 이거보다도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이게 우리의 집중적인 그런 모습이 돼야 되고 질문이 돼야 돼요.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이 반대가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나의 삶을 조금 더 이 심플하게 바꿀 필요가 있죠. 한국교회 표어 중에 중요한 표어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이 뭡니까? 교회예요. 교회. 너무 우리가 쉽게 잊어버리지만 간과하지만 이게 우리의 삶의 중심이라는 거. 중심. 이거 바꿀 수 없죠. 바꿀 수 없는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요, 이게 뒤바뀔 때가 있습니다.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 인생 중심, 내 기분 중심, 내 환경 중심, 내 생활 중심, 내 감정 중심. 그렇게 해서는 나를 부르신 이를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축복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제시하는 강한 군사는요, 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법대로. 5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법대로 하라는 것은 프로답게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책을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쉽게 말해서 이 아마처럼 놀지 말고 프로답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럼 조기 축구에도 축구를 하죠. 그죠? 이 사람들은 프로가 아니에요. 대표 선수도 축구를 합니다. 그러나 조기 축구에는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취소하죠. 그죠? 그러나 프로 선수는 어때요? 비가 와도 뛰어요. 이게 차이예요. 이게 차이.
그러니까 법대로 경계해라. 이거는 우리가 아주 이제 그 정말 프로답게 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걸 아마추어처럼 믿지 말고 프로답게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프로답게. 그럼 믿음 생활 그 프로와 아마의 차이는요. 아마는 좀 관대합니다. 관대하죠, 법들이. 근데 어때요? 프로들은 아주 엄격해요. 심지어는 이제 축구 같은 거면 요즘에는 뭐가 있습니까?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뭐죠? 생각이 나는 어떤 거죠? VR에서 해가지고 그 뭐요? 이렇게 다시 돌려보고 다시 확인하죠. 아주 정확해요, 요즘에는. 아주.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이게 아마 프로의 차이야. 아마 프로의 차이.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 아마추어처럼 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믿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답게 예수 믿으는, 프로답게 정말 품격 있게 예수 믿고, 여기에 정말로 고품이 있고, 정말 여기에 정말 인격이 있고,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내 앞에 두고. 여러분, 만약에 요셉이 아마추어답게 살았다면 그 사람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요셉은 항상 삶의 자세에서 프로답게 살았습니다. 그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어떻게 득주하며 살 수 있습니까? 그게 프로다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는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법대로 경계하라는 것은요, 아마처럼 굴지 말고 프로답게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야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프로답게 아주 이제 깨끗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 우리가 교회에서는 깨끗한 척하고 은혜 받는 척해도 세상에서 비윤리적으로 살아가면요, 그것은 프로가 아닙니다. 프로는 어때요? 프로는 삶과 모든 것들이 일치해야 돼요. 언제나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아마추어는 그냥 이리 갔다 저리 왔다가 되지만 프로는 아니에요. 늘, 그죠? 축구선수는 축구공을 늘 가지고 있어야 돼요. 언제든지 축구공을 꺼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프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과 현실이 다를 수 없어요. 여러분, 아마추어들은 직장이 있습니다. 직장이 있고 직장이 있는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있는 가운데 그냥 축구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프로 축구 선수들은 언제나 저기서도 여기서도 축구 선수예요. 우리 마찬가지죠. 우리도 그리스도인인데 교회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집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삶에서도 그리스도인이고 직장과 환경에서도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라 그래요? 우리 직장 갔을 때 돈 벌어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직장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러 가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가는 거예요. 그게 프로의 차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순간에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잊지 않고 깨끗하게 또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강한 사람이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수고하는 농부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수고하는 농부란 곧 땀을 흘리는 겁니다.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인데, 이것은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비지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는 농부에게 풍성한 수확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하고 애쓰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에게는 먼저 그 상급을 누릴 권한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농부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는요, 경작자예요. 즉 경작할 땅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농부가 되기 위해서 먼저 땅을 받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이미 우리는 농부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땅이 있고 감당해야 될 부분이 이미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직분은 받았지만 땀은 흘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목사이지만 장로이지만 권사이지만 이렇게 받은 것이 있지만 이에 대해서 정직한 땀을 흘리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습니다. 직장이라는 땅을 받았으면 거기서 경작할 줄 알아야 돼요. 거기서 풍성한 수확을 얻으려면 거기서 우리가 경작하는 농부가 돼야 돼요. 가정이라는 땅을 받았으면 그 땅에서 부지런히 땀을 흘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기에서 열매를 맺힐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부활에 관한 장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런 소용도 없다라고 말하면서 마지막 5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어떤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뭐 승리하실 거니까 대충 해도 된다. 아니죠. 그럴 수 없어요.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라. 더욱.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면 그 은혜에 감격해서 더욱더 열심히 해야 하는 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인데, 꽃길만 걷게 해줄게. 꽃길만 걷게 해줄게. 꽃길만 걷자.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여. 이거는 이 도둑놈 신부 같은 말이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그럼 꽃길을 만들려면 뭐 해야 돼요? 거기를 험난한 길을 걸으면서 부지런히 거기를 닦아야 됩니다. 그래야 꽃길 걸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주 안에서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농부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경작하는 그런 사명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어진 삶 속에서 우리는 모든 땅들, 모든 삶들을 전부 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경작할 줄 아는 농부가 되어야 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꽃길을 만들기 위해서 부지런히 살아가는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아멘.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내가 말하는 것을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결국 강한 사람은 지식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지혜롭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체력이 강한 것이 아닙니다. 체력이 있어도 지혜롭지 않으면 이상한 데다가 힘을 쓰다가 망하는 인생이 되고 말아요. 무엇이 있어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혜가 있을 때 인생 속에서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지혜가 없으면 돈을 가지고 있어도 헛된 데다가 사용하다가 망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돈이 강한 게 아니에요. 지식이 강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강해지는 비결은 바로 지혜인 줄 믿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죠. 그러면 이 지혜는 과연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시편 145편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즉 세상 만사의 모든 이치와 모든 일들은 모두 하나님의 지혜 아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이 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5절인데 이렇게 말하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가 없음을 구하면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줄 줄 믿습니다. 지혜를 얻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지혜의 최고봉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묵상하는 것이고, 그것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땅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겠죠.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도록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격하고 두렵게 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과 공격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요, 모든 것보다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뭐라고 합니까? 지혜의 근본이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이 땅에 승리하는 것은 돈도 아닙니다. 힘도 아니고요, 지식도 아니에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러한 때에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런 우리 신성의 권속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을 감당해야 되고요, 그 길을 걸어야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한 가지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혜가 있더라고요. 최고의 지혜는 과연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왜 십자가의 길을 걸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길을 걷기를 자처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하느냐?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강한 이유, 우리가 정말로 이 땅 가운데 은혜 안에 강한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지혜를 사모하면서 그 지혜의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게 가장 강한 군사의 모습이고 우리가 사모해야 될 믿음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 모두가 이 지혜의 길에 함께 동참하시고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는 지혜로운 길이 무엇인가 고민하고 결단하고 달려갈 줄 아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시간에 찬양하도록